2024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사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아마 연말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누구나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밝아오는 새해에는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는 달리 좋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넝쿨입니다. 목재는 물론이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그렇다고 거름으로 쓸 수도 없어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밑에 6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 크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열매는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이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외모나 직업, 학벌이나 재력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 곧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곧 찬양하고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또 이처럼 예배드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며, 직장이나 세상 모임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거기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부분이 있죠. 제거해 버리시고 줄 그어놓으세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 즉 구원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전에 처음에 줄거었던 부분, 내게 붙어 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로에서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줄 것 같던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들어 올린다. 자,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포도나무는 본 줄기에서 가느다란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기어 올라가며 자라나는데 1년에 2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포도 열매를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막대기를 세워서 가지를 묶어두기도 하고 가지를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고 퍼져나가게 하는 정통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여름철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밤새 내린 이슬의 수분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지를 계속 땅에 내려놓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잎이 흙먼지에 덮이거나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농부는 그런 가지를 어떻게 해요? 물로 잘 씻어주고 울타리에 올려서 묶어주는데 이것을 들어 올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포도 잎사귀를 덮고 있는 먼지나 곰팡이와도 같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들어 올리고 씻어주는 작업을 하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수위를 조절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까지 죽였던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즉각 엎드려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말씀으로 꾸짖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징계의 수위를 높여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던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결국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릇, 못난 그릇은 다 사용하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다시 사용하시려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피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야 다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만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들만? 사랑하는 자녀들만. 신명기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징계받는 아들도 힘들지만 징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징계받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섭섭해하거나 불평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징계는 우리가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초기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영적 리더십의 저자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집례한 첫 번째 장례식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10살도 안 된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활발하든지 마치 사방으로 튀는 용수철 같았는데 차들이 오가는 집 앞 큰 길에도 겁없이 뛰어나가서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정작 소녀의 부모는 애가 활발해서 그런 거라며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소녀는 평소처럼 집에서 나오자마자 도로로 뛰어가다가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어린 딸이 차가 다니는 길에 함부로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조심시켰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아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을 빨리 깨달아 엎드려 회개하고 죄를 떠난다면 징계의 시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초라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릴 때 별나서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은 이 징계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풍성히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 그 가지를 쳐서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는 무성하고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지가 너무 많아져서 열매가 달릴 부분까지 햇빛이 닿지 못하고 영양분도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서 열매가 제대로 연결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가지치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지치기를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아주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인지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혹은 날마다 해오던 일이니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쳐내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치기와 징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징계가 죄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라면 가지치기는 괜히 욕심만 내다가 볼품없는 열매만 잔뜩 맺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해야 하지만 가지치기를 당할 때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받아야 할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꼼꼼하게 가지치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가지가 약해져서 열매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될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지만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지치기를 잘 견뎌내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고 꽃만 피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세상에 자신의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주게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높임을 받으면서 꽃과 같은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으러 오셨습니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화려한 꽃을 피워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 항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